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또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왜냐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듣고 행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펴고 이렇게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법도와 그리고 윤례와 규례와 명령을 듣고 행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령한 복을 받고 땅에 기름진 믿음의 명가를 이루면서 영육간에 풍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하지 마시고 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을 보통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는 말은 성경 전체의 요약과 핵심이 되는 귀한 말씀인데요. 이 쉐마라는 말은 4절 처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음력을 한 것입니다. 쉐마 그러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 이 쉐마는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홀로 한 분이시면서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 영혼과 생명과 인격과 체력적인 모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해야 할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인정하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혼과 생명과 인격과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의 대상이시다, 그런 뜻이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은 결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을 개역성경에서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이 홀로 혹은 나뿐만 이런 뜻보다는 존재론적으로 유일하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없는 분이다, 한 분, 그 가장 유일하신 그 존재,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광대하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유일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신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누군가나 혹은 무엇인가를 특별히 지극히 사랑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들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강아지를 무척 사랑합니다. 어떤 분은 돈이나 권력을 사랑합니다. 어떤 분은 가족을 사랑하지요. 자녀들을 지나칠 정도로 사랑합니다. 어떤 분은 연인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엇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내가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깊은 사랑에 빠져서 온 마음과 정신을 다 빼앗기게 되지요.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모든 시간과 물질, 체력, 모든 것들이 다 허비된다 할지라도 조금도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매일 몇 시간 돈이 보여요. 돈만 보여. 강아지를 사랑하면 강아지 때문에 아무 짓도 못해요. 그냥 강아지만 생각나는 거예요. 또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그 삶이 권력을 향해서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인을 사랑해도 마찬가지죠. 매 순간 매 순간마다 그 사랑하는 연인만 생각하게 되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세속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덜 사랑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이 우선되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돼요.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모습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을 누구나 다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천둥과 같이 그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본다면 누구도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행사를 행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욥도
앞을 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뒤를 돌아다 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왼쪽을 봐도 안 계시고 오른쪽을 봐도 안 계시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더니 나중에 자기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나서는 내가 귀로만 듣더니 눈으로 보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허물이 많고 추하고 더러운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노년에 죽기 전에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어두워서, 가려져서, 죄악으로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 능력과 그리고 권세를 우리가 보고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언어를 가지고 오셔서 한국말로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쉽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쏠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유혹의 소리에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다가 너무 고달하고 지쳤어요. 이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의 그 공격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사역을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한 이 사역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들을 수 없는 아주 작은 소리였겠죠. 그 말씀을 엘리야가 듣고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나의 삶에 늘 감찰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시시때때로 말씀하시는 것을 세미한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중심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고
내 삶의 터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은 지극히 공간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멀리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 공간 어디 한 구석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편만하신 분이에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령 가운데도 계시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고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도 계십니다. 바람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면서 거룩하심으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 평생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다가 하나님 두고 오신 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더불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인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율법사가 나와서 질문을 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으시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인격적으로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너의 모든 정신적인 힘을 다하고 체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다 하나 이 말은 하여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하는 한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생명도 소진하고 우리의 인격도 소진하고 그리고 우리의 체력도 다 달아 없어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 백성이 왕에게 충성을 바치듯이 그리고 주인이 그 종으로부터 그런 순종하는 것을 받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전적인 헌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면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에 거짓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짓으로 사랑하면 표가 나요. 거짓된 사랑은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허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바쳐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고 놀라운 큰 상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전 생애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전 생애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오늘 본문 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첫째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본래 심장을 뜻하는 거예요. 새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불로 새겨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로 새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그러한 새김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하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심장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새겨놓으면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장이 새긴다는 건 결국 목숨을 바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삶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랑을 진실로 하다 보면 아련히 애려오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엄마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심장을 쥐어뜯으면서 울부짖는 그 울음소리를 보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에 새긴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비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선배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로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의 이웃이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겠어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혈육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먼저 새기고 우리의 혈육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서나 밖에서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이 사명에 순종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아이들이 직장생활에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고 그저 교회 나가는 것도 그저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데도 울며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결혼 잘 시키고 밤낮 없이 고생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 자녀가 하나님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일, 기도하는 일에는 게으르고 말씀을 훈계하는 일에 정말 무관심하고, 그럴 뿐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등한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회개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고 우리 자신만 그저 심장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다 새기기만 하고 우리들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저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사랑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사랑한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믿음의 도리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들의 역사가 참으로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말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던 그런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나라를 재건하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에게 오늘 이 쉐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 마음을 다했기 때문인 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대표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믿음의 가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대표하는 믿음의 가장들로서 정말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가서 행하시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풍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교육하는 부모님들이 있을 때에 형통한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 교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자녀들에게 지식만 남기지 마시고 신앙을 남기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8절 9절 말씀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는 자기 팔목에 메고 또 하나는 요 이마에다가 가죽끈으로 매달아서 이렇게 달고 다녔습니다. 그 안에는 상자 안에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양피지에 써가지고 거기다 넣고 다녔다고 그래요. 손에 묶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의 지침이 되는 것이다. 손에 묶고 다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한 믿음으로 손에 메고 다녔다는 것이, 이마에 붙이고 다녔다, 이 눈썹 사이에 미간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모든 사고, 생각, 판단,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초월해서 그 생각 속에, 자기의 행동 속에, 자기 모든 그 감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마에 붙이고 다녔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집 문가에다가 그 나무 또는 쇠로 매주자라고 하는 통을 만들어가지고 매주자 안에다가 똑같이 이시마라고 하는 말씀을 갖다 집어넣고 이 문설주 이런 데다가 이렇게 달아놨다. 들어올 때마다 만져보고 꺼내보면서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그렇게 자꾸 새기고 생겼던 그런 습관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두었다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눈에 띄는 곳에 곳곳에 붙어 있어서 그 말씀이 온 가정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망각하지 말라. 곳곳에다 붙여놓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고 표본이 되고 그리고 판단이 되어져 그리고 축복이 되어져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화 되어지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소중하고 우리 심장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이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귀하게 여기기만 하면 뭐라겠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제가 가르쳐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불상 앞에 가서 위어대는 그런 연불이 아니잖아요. 쉐마는 실천 강령입니다.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규범입니다. 이 쉐마는 우리의 삶에서 생활되어져서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복의 원천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습니다. 돈비는 하나님 없는 교육은 자기를 불행하게 하고 세상을 어렵게 만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브라임 링컨을 말하기를 하나님 없는 중등교육은 작은 도둑을 만들고 하나님 없는 고등교육은 고등도둑을 만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가정,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은 있으나 가정은 불신앙으로 다 파괴되어져서 집들이, 가정들이 다 파탄나고, 건은 있으나 말씀을 듣고 행한 성도들이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듣고 행하기를 싫어함으로 인해서 겉으로 멀뚱하게 살아 숨쉴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으면 그 먼 인생이 허물어져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듣고 행하면 믿음의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집이 견고하다. 우리의 집이 견고해.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집을 지는 사람들이고 천국을 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또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를 우리가 지어가는 사람들인데,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인데, 믿음의 굳건히 서게 되면, 듣고 행하면, 그러면 성전을 안 받게 지읍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 인생 허무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정말 구가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성전을 채워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 성전을 지어가는 귀한 성도를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만날